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유대인 한 랍비가 긴 여행을 떠나면서 혼자 떠나기 쓸쓸하니까 개 한 마리 데리고 짐도 나귀에게 싣고 또 이렇게 같이 벗도 되면서 해서 개와 나귀와 함께 긴 여행을 떠납니다. 물론 거기 어느 때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천막도 하나 딱 걸쳐놓고 같이 떠납니다. 한참을 떠나다가 이제 꽤 많이 걸음을 왔습니다. 그러다가 좀 쉬어야 되겠다 싶어 동네로 갔더니 보통 유대인들은 다 재워줍니다. 외부 객이 오면 실례합니다. 좀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하면 다 도와주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자기를 반기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랍비인데 랍비는 그래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는 입지인데 그 지역에서 막 쫓겨나게 된 겁니다. 반기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잠을 자야 되겠는데 잘 데가 없어서 이곳저곳 전전긍긍하다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그리고 호롱불을 켜고 그리고 옆에 개와 나귀와 함께 잠을 잡니다. 근데 갑자기 한참을 자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너무 부는 겁니다. 우리 어제 오늘처럼 바람이 너무 세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팍 부니까 갑자기 호롱불이 탁 꺼지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며 가는 길에 하나님 왜 등불을 끄십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하고 자는 거예요. 바람이 계속 부는 거예요. 그래 불다가 자기 너무 막 춥고 막 바람 불고 하니까 움켜가 그냥 정신없이 잠을 잤어요. 그래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개도 없고 같이 있던 나귀도 없고 가만 보니까 핏자국이만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짐승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 보면 개가 먹을 건데 막 때려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도 죽고 나귀도 죽고 다 죽어버리고 호롱불은 꺼져 있어서 자기가 너무 속상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지켜보고 나니까 마음이 더 상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가? 고민하고 막 힘들어서 배두출출하고 해서 마을에 딱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마을이 쑥대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그 외부에서 적들이 와가지고 그 지역을 완전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만약에 호롱불이 켜있더라면 자기도 죽었을 수 있고 그리고 적들이 자기를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하고 나귀가 있어가지고 개가 막 소리를 지고 적군이 올 때 소리를 짓지 않습니까? 막 짖고 막 나귀도 막 소리 지르고 했더라면 그 사람도 그 자리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에 들짐승이 와서 두 마리 다 죽여버렸으니까 거기 있는지도 몰랐고 호롱불도 꺼졌으니까 인기척이 없으니까 거기 없는 줄 알고 그 옆으로 해가 마을을 다 쑥대밭으로 해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 생각이 든 겁니다. 호롱불도 꺼진 것도 은혜요. 개와 나귀도 죽은 것도 은혜요. 그 다음에 자기가 정말 정신없이 속상하면서 피곤해서 힘들게 잤던 것도 은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나고 났더니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어제 며칠 전에 미국에 있는 후배 목사 하나가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코로나가 몇 번째 걸렸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우리나라처럼 병원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처럼 잘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은 잘 팔지만 병원에 잘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병에 한 걸리고 나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몇 번 걸려도 힘든데 이번에 또 걸리고 나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안부처 전화가 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럼 내가 기도를 해주겠다고 전화로 기도 한번 했어요. 하니까 막 전화상으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깨끗하게 나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미국에서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집도 이렇게 쉽게 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뭐 최소 매달마다 3,500불 작게도 2,500불 이상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00만 원 정도를 매월 월세로 꼬박꼬박 내야 되는 거. 사례비를 받아도 거기서 뭐 월세 내는 게 대부분이 다고 생활하기가 그렇게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늘 기도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심을 내가 조금씩 늘 느끼게 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보기에 좋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보기에 힘들게 보여서 힘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속에 항상 숨어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그 탄생 직전의 그 사건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게 되고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내려왔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저 밑에 여러분 유다 지역까지 예수님께서 호적 정리하러 내려옵니다. 왜 내려오게 되는가? 갑자기 로마를 통일했던 아우구스티누스 그 황제,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전국에 영을 내립니다. 다 호적 정리해라.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래야지 너희들이 살아있고 너희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겠다. 그래서 전부 막 전체적으로 나라가 막 시끌시끌하게 자기 고향으로 다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옥타비아누스, 그 아우구스도 황제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다 체크해서 세금을 다 받아내려는 그 수작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도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 내려가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가는데 요셉과 결혼한 마리아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출발을 합니다. 정혼했다라는 것은 정식 결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기로 약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배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배에 아기가 있고 벌써 아기가 태어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만삭이라 그러면 산모가 움직이기 어떨까요? 예, 우리 좋은 자가용, 벤츠, 롤스로이스 좋은 차에 태워가 움직여도 힘듭니다. 배가 이게 부르기 만삭 직전이기 때문에. 근데 그 먼 거리를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렇게 호적을 하는데 원래 로마법으로는 여자가 12살이 넘으면 정식으로 납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신청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고향으로 꼭 가서 호적을 하는데 대개는 집안의 가장이 가족을 대신해서 호적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마리아 대신 누가 대신 가도 되는 겁니까? 요셉이 대신 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를 데려갑니다. 그것도 막달인 임신을 한 그 마리아를 데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학자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굳이 마리아를 데려갔을까? 약혼을 했는데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배가 어떤 상태입니까? 불러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요셉이 떠난 사이에 혹시라도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싶었어. 주변에서 그런 이유로 빌미를 삼아서 마리아를 괴롭힐까 싶어서 데려갔을 거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튼 너무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또 요셉은 이 아기가 뵌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베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 마리아는 정식 결혼이 아닌 정혼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 아기를 뵀다는 게 그리고 처녀 속에 아기를 뵈게 하신 하나님의 뜻. 그도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러니까 남녀가 정식으로 사랑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 아기를 내가 주겠다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처녀몸으로 임신을 했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나를 하나님 택하여 나를 메시아의 몸으로 사용하셨다는 그 기쁨으로 그는 기꺼이 순종합니다. 근데 요셉도 자기가 이제는 자기 아내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성경에 보면 조용히 끊고자 하여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니는 네 길 가라. 나는 조용히 우리 결혼을 없던 거로 하겠다. 그 대신 내가 아무 소리 안 할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꿈에 하나님 나타나서 네 아내 마리아는 내가 성령을 통해 잉태한 것이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 곧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로 아들을 준 것이다. 너가 낳을 때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제서야 요셉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고 그 마리아를
이렇게 잘 모시면서 같이 길을 떠난 겁니다. 아내를.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과정은.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 아멘. 우리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구수도가 갑자기 호정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도록, 오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적이라는 그 도구를 사용해서 그들을 움직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고 움직였다면 아마 내려갈 때 길이 순적하게 열리고, 임신할 때 배가 막 힘드니까 하나님께 좋은 호텔 같은 걸 빨리 예비하시고, 애기도 잘 놓도록 산모를 빨리 준비하고, 모든 걸 순적하게 잘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애기가 낳을 때가 다 되고 막 진통이 오기 시작하는데 여관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방 하나 없어요. 아내가 지금 애기를 놓으려 합니다. 빨리 하나 주세요. 미안해요. 방이 없어요. 옆집에 또 갔어요. 방이 없습니까? 우리 애기가 놓으려요. 우리 아내가 애기를 놓으려 합니다. 방 하나 빨리 주세요. 미안해요. 지금 호적 정리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방이 없어요. 방이. 옆집에 가도 없고 앞집에 가도 없고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 큰일 났어요. 이제 길에서 놓게 생겼어요. 길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막 기도하니까 어떤 주인이 불쌍히 여겼어. 우리 방은 없는데 여기 마구간 있는데 그거라도 쓰려면 쓰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거라도 주세요. 지금 추운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아침 저녁 온도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너무 추워요. 그래서 어디 갇혀진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막 굉장히 몸도 위험해질 수 있는데 산모가 아기를 놓게 생겼는데 길에서 못 놓지 않습니까? 그래 마구간에 주셔서 감사하다고 막 별집을 놓고 거기다 아기를 놓을 장소가 없으니까 보니까 말 밥그릇이 하나가 다 있네. 그래 구유 얼른 빨리 들고 막 대충 헹궈가지고 거기다 옷을 놓고 강보를 보자기를 하나 놓고 그 위에 예수님을 놓은 겁니다. 여러분 남편 입장에서 어떨까요? 속이 참 아내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아기를 놓는 것도 내가 감사하고 데려왔는데 이 데려올 때도 계속 많이 아팠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내가 안 데려와야 되는데 괜히 데려왔나? 인간적으로 올 때는 굉장히 후회감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끝까지 데려와서 마무리는 잘 해주고 잘 놓고 편안한 곳에 좋은 곳에 데려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방도 없고 마구간에 데려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거기다 놓을 데 없어 말 밥그릇에다 구유에다 탁 놓고 나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뒤에 말씀에 그럽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태어난 하나님의 징조니라. 메시아의 징조가 태어나게 할 것이 바로 말 구유에 태어난 것이 너희에게 준 나의 선물의 징조니라. 할렐루야. 이것조차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으로 올 때는 얼마나 속상합니까? 어디 누울 데도 없고 쉴 데도 없는 그곳에서 아내를 위해 놓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코로나가 그래도 지나서 코로나 때문에 겁이 나고 못 나오는 사람 예전처럼 막 장갑 끼고 막 눈만 뽑고 나오게 한 사람들 별로 다니지 않습니다. 요즘은 담대하게 장갑도 벗고 막 잡고 요즘은 별로 부담 없이 합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방 이 코로나가 우리한테 떠나지도 않을 것처럼 세상이 이거로 멸망할 것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딱 때가 되니까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놀랍다. 아무리 약이 개발되더라도 그 개발하는 사람들조차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예배해 가고 계시는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떨어져 나갈 사람 다 떨어져 나갔어요. 교회들마다 숫자가 막 절반 이상 줄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 연출됐습니다. 근데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늘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있고 또 되었다는 거에 아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안국과 죽정리를 하나님 1차로 걸러낸 사건이 바로 코로나 사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랬습니까? 마구간 말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냄새 안 날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페브리치 뿌리고 아무리 락스를 씻고도 냄새 납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높고 높은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것도 누구도 태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곳에 태어나게 하신 것 보면 가장 미참한 사람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징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보잘것없는 곳에 인도에 가셨는 줄로 믿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예수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역사에 가신다는 것. 아마 요셉은 그래 생각했을 겁니다. 이야, 안 풀려도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구나. 아내가 만삭이 돼가지고 지금 아기를 놓는 거 데려오는 것도 기가 막힌데 데려와서 아기를 놓으려니까 방도 없고 하나님도 무심하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걸 두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앞뒤가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다. 하늘은 뚫려 있다. 아멘. 하나님은 앞뒤가 막히는 상황을 통해서 하늘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너무 힘드니까. 내가 볼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돌아다니면서 뭐 했을까요? 문 두드리면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방이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계속 하면서 돌아다녔을 거예요. 두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내, 이 착한 아내, 하나님 제발 방이 있게 해주세요. 애기 잘 놓게 해주세요. 그 기도.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 그 연극할 때 애기가 그 연극을 하는데 마리아가 애기를 가지고 막 울면서 막 우리 애기 놓게 해주세요 막 돌아다니니까 이 연극하는 애가요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갑자기 우리 집에 집 있어요 오세요 이래버린 거예요. 집 없어요 그래야 되는데 대사에 집 없어요 다른 데 가세요. 그게 자기 대사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다 보니까 너무 슬프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우리 집 있어요 내 방이라도 쓰세요 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다 웃고 난리가 났어요. 요셉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낮고 천한 우리까지 사랑해 가신다는 걸 보여주시길 원하는 하나님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또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워싱턴 쪽에서 하는데 노숙자 선교를 하는 겁니다. 한국의 노숙자가 아니라 미국의 노숙자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다.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미국에 와서 노숙자 선교할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도 보라는 듯이 큰 교회 가서 정말 멋지게 한번 목회를 잘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훈련을 시키더니 하나님 나를 이 미국에까지 와서 노숙자 선교를 할지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그들을 선교하는데 미국에서조차 그들을 섬기고 노숙인들을 또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요셉의 이 사건들 예수님의 말 밥그릇에 구유에 태어나게 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사건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가장 좋은 가장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볼 때 속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정말 가슴 터질 것처럼 속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리빙스턴 그 아프리카 선교했던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그 리빙스턴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다른 사람 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까지 갔는데 어느 날 다리가 막 이렇게 안 좋아지고 썩어지더니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리고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다시 아프리카 그 선교를 하러 들어가는데 다리를 그냥 없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의족을 하나를 딱 찬 겁니다. 의족을 차고 걸어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아프리카 사람들 자기를 포위하고 막 죽이려고 이렇게 둘러싸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기도하고 있는데요. 뭐 아프리카 그 사람들은 여러분 뭐 살려달라 빌고 뭐 이런 순간 없이 바로 그냥 죽여버립니다. 우리 아주 그 한 사람들은. 그래서 뭐 그런 틈도 없이 막 그냥 막 쳐들어오니까 본인도 겁이나 어쩔 줄을 몰라 기도하면서 순간 자기도 모르게요. 자기 의족을 빼가 확 좀 던집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뭘 받았어요? 다리를 잘라가 떠지니까 사람들이 전부 놀래가 뒤로 나자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리빙스턴은 자기도 던지면서 서 있거든요. 놀래가 귀신이라고 막 그러면서 엎드려가지고 막 아이고 살려달라고 자기들이 막 빌고 막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그 지역 사람을 다 구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절단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 뜻을 이룰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 몸을 통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그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구원의 사랑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까지 주신 예수님께서 무언들을 못 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을 오늘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떤 상황과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끝까지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프고 힘든 상황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아버지 이 땅에서 기도하며 응답받고 저 하늘에서 천국 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처럼 늘 하나님 감사하며 내 눈에 보이는 그 환경의 어려움의 아픔을 보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는 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살아계신 하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오늘도 힘겹게 살아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노력과 의지로 살아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다시 바라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약해진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잃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귀한 길, 가장 선한 길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승리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과 찾으라거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심령 없게 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증거와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처해진 모든 환경에 가장 선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뜻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주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변치 않고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이 나라 이민족과 그 대통령과 아버지 또 흩어지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